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캐톨릭 선교사로서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하고 빈민, 고아, 병자 등등 소외된 사람을 위해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또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나 책으로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분의 이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 그런데 테레사 수녀보다 약 38년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여자 의료 선교사로서 평생을 테레사 수녀 못지않게 사랑을 실천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안나 서평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독일계 미국인인데 뉴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어느 날 예수님을 본받자는 마음과 함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전도, 교육, 치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할 일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간호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선교회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 태평양 건너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했고 결국 1912년 미국 남장로의 파송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이후 엘리자베스는 본명과 비슷하게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었고 한국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입국 초기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그녀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를 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일제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일제로부터 서울 활동은 전면 금지당하고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평은 광주와 인근 지역을 돌며 미혼모, 고아, 나환자, 노숙인 등등 가리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은 참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930년 기준으로 그녀가 활동했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인구 220만 명 가운데 무려 11만 명이 거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20명당 1명꼴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였다는 말입니다. 참 거지 나라죠, 이 정도면. 근데 그 가운데 여성의 현실은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이분이 1921년에 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가운데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90명은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절대 다수의 조선 여인들은 평생토록 자기 이름 없이 그저 큰 년, 작은 년 등으로만 불렸고 결혼한 이후에는 그냥 누구누구의 엄마 등으로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는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당한 겁니다.
이 현실에 충격을 받은 서서평은 이름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 독립에 대한 확신을 조선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선교사 로이스 닐의 후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는데, 당시 이 학교에 모인 여성이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이 그 당시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서평은 또한 남편에게서 쫓겨난 여인이나 오갈 데 없는 과부 등등 당시 조선의 현실에 선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여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고 뽕나무를 심어서 양자업을 하며 이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서평은 고아들도 입양을 해서 자신은 평생 독신이었지만 1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는데, 놀라운 사실은 입양한 아들인 요셉은 한센병 환자, 당시 용어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당시 문둥병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을지는 다들 짐작이 되실 텐데, 서서평 선교사는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여서 1931년 최홍종 목사와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이끌고 구라 행진, 말 그대로 나병 환자들을 구원해낸다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최홍종 목사는 한국 최초의 나환자 수용시설인 광주 나병원을 세운 분인데, 이 병원은 이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여수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마 최홍종 목사님은 잘 몰라도 이 병원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병원은 몇 년 뒤 애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영한 목사님이 사역했던 여수 애양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와 최홍종 목사님이 이끈 행진은 목적지인 조선 총독부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을지는 다들 짐작하실 텐데, 이날의 행진만큼은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행여라도 한센병에 전염될까 봐 두려워서 그 누구도 막아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에 집결한 한센병 환자들로 인해서 그날 조선 총독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들을 즉각 쫓아내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는 이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한센병 환자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단종시키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대신 소록도에 시설을 지어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여기까지만 시간상 말씀드리겠는데, 서서평 선교사가 조선에서 활동하던 무렵 남장로의 소속 선교사들은 한 달 생활비로 3원을 받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이 가운데 10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빈민, 병자 등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분은 최소한의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며 살아야 했고, 무너진 자신의 집도 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일하던 그녀가 조선에서 사역한 지 22년째가 되는 1934년 5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분의 사인은 안타깝게도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이분이 왜 영양실조였을지는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품은 담요 반장, 동전 몇 개, 강냉이 가루가 전부였습니다. 담요가 반장이었던 이유는 반장을 찢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시신마저 의학용으로 기부했는데 그녀의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녀는 성공을 꿈꾸는 대신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집결해서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했고 수많은 여인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운구 행렬을 뒤따랐다고 합니다. 1934년 6월 28일자 당시 조선의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자선, 교육사업에 일생 바친 가난한 자의 어머니 서서평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빈민의 어머니, 버림받은 자의 어머니, 나 환자의 어머니였는데 생전에 사람들은 이분을 재생한 예수, 즉 다시 태어난 예수라 불렀습니다. 2017년에 두란노에서 출판된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도 책 제목이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입니다. 그때건 지금이건 사람들은 이분을 예수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 1장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고 그가 뜻하는 일이 내 뜻이 되고 그렇게 주님처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같겠죠. 서서평 선교사가 다시 태어난 예수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에 당연히 그녀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주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되었고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녀도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상호 거주의 하나됨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10번도 넘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이 8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여기에 주 안에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47번을 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100번도 훨씬 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장난이나 언어 유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진정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즉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곧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서 오늘 이 땅의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 공사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뒤의 결과를 알지만 느헤미야가 처음 마음을 정했을 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의 증언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 명령을 내렸던 일인데, 왕이 공식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린 일을 직을 내려놓고서라도 하겠다고 나선다는 건 이거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느헤미야 5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귀환 이전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로 팔린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그들을 사서 해방시키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귀환한 이후에는 총독으로 재직하는 12년 동안 단 한 푼의 봉급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독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수입을 삼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총독의 당연한 권리였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았기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총독으로서의 모든 공적인 판공비도 자신이 부담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귀족과 부유층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이나 돈을 구워주면서 포도원과 밭 등을 저당 잡은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갚지 못할 땐 저당 잡은 땅을 빼앗거나 또는 빼앗을 땅이 없으면 그들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취하는, 정말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짓을 벌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설득해서 저당 잡았던 것들을 모두 돌려주고 이자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었던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물의 손해를 감당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득했다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통했어요. 느헤미야 자신의 선한 모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시 땅을 빼앗기거나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던 이들에게 이것은 정말 출애굽에 비견될 만한 해방과 기쁨이었을 겁니다.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이었기에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느헤미야는 예수님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일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헤미야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헤미야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이죠 라는 제목의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책을 직접 읽은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대신 소개합니다. 회사원 폴이 뉴욕의 미팅을 마치고 이제 동료들과 공항에 가려고 거리에 나왔는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택시는 잡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같이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가다 보니 그만 어느 노점상 할머니의 박스를 발로 차버렸고 과일, 야채 등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동료들은 야, 이 택시 안 타면 비행기 놓친다, 빨리 타, 다그쳤지만 폴은 타지 않고 동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니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폴은 할머니를 대신해서 떨어진 과일과 야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돈이 다 끝났을 때 폴은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 본 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순간 노점상 할머니가 폴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 믿죠? 폴은 당황해하며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 맞다면서 말합니다. 조금 전 과일과 야채가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그날 저녁 비행기를 놓친 폴은 뉴욕 호텔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너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저는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진다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누군가 너를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나를 통해서 순간순간 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보이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한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건 치명적인 문제인데 나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로 나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건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느 성공한 목사보다도 주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아닐까, 목사다운 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고 장로, 권사,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서서평 선교사나 느헤미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기대되고 요청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모인 이루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룰 때 우리 교회 표처럼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제쳐놓고 그 후순위의 것들, 저 목사 얼마나 설교를 잘하지, 저 교회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인대, 얼마나 늘었대, 이런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